올해도 어김없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목요일 17일입니다. 나라가 어수선해서 지금 이 수능시험이 관심 바깥으로 좀 밀려나긴 했지만 고3 학생을 둔 수험생의 가정에서는 이 한 주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긴장하는 시간들입니다. 최근까지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진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만약 수능시험 보는 날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요즘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그날 수능시험은 다 없었던 일이 되고 시험 성적도 무효 처리가 될 거라 하는 이런 루머가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 교육부의 매뉴얼, 세세한 매뉴얼을 참조해야 되겠고 발표를 기다려야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이 고3은 힘들고 고통이 있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지난 다음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그립고 또 그때 학교의 추억들이 담겨있는 장소가 그리워서 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고3 그 찌들고 힘든 시간은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행복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절대로 반복하고 싶지 않은 너무나 쓰라린 고통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본래적인 것입니까? 행복과 고통, 이 양쪽 사이에서 어떤 것이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래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제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전체 이스라엘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서 다윗을 보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가까운 혈족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또 심지어 2절에 보니까 과거에 사울이 왕이었지만 실제로 모든 위협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왕노릇 하신 분은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드디어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이제 남쪽과 북쪽 전체 국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왕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되는 이야기는 곧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성경에서 왕이 됐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누가 계획하고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것이 본래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세상을 섬기면서 관리하면서 다스리는 왕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본래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다.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며 본래적인 일들입니다. 물질과 탐욕의 노예가 될 때, 높은 자리와 권력의 노예가 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고 추해질 수 있고 비참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스리지 못할 때에 얼마나 밑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지 오늘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그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부터 계속된 죄와 무지함으로 인한 행동과 삶들을 다스리지 않으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외회 없이 밑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실제적인 왕이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사울 왕이 있었지만 실제적인 왕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왕이 되었고 다윗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그 자리에서 왕입니다. 그렇다면 행복과 고통이 교차하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것이 본래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도가 된 우리들은 실제적인 왕, 그리고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스리는 현재적인 왕으로 살아갑니다. 신앙에 본래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남아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전체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곧 예루살렘은 여부스라고 하는 지명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여부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 거죠. 이 예루살렘은 남쪽과 북쪽 지파를 나누는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도가 아주 높은 곳에 있고 그 주변은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자연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견고한 요새와 같습니다. 다윗 시대에 그것은 수도로 정할 만한 아주 적당한 지역입니다. 그곳에 다윗 시대에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니 바로 여부스 족속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심을 가지고 다스리는 생활을 하려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세력은 외부에도 있지만 우리의 반응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곧 계속해서 이 여부스 족속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내 안에 남아있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첫째는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과 기분과 경험 같은 것들인데 이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될 때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이런 것들이 먼저 빠르게 상황에 반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릴 때 또 성장기에 받은 우리의 상처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 언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인가?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태중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고 합니다. 비행기에는 블랙박스가 있죠. 만약에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추락하면 그 블랙박스 안에 비행기가 이륙할 때부터 사고 날 때까지 직전까지 모든 내외적인 상황들이 다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블랙박스를 찾고 그것을 조사하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블랙박스는 마음이고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 안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태어나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죽음까지 전생에 걸쳐서 발생한 사건, 경험, 배움, 느낌 등등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 안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이야기할 때는 지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태중에서부터 3, 4세 될 때까지 우리는 잘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시기 가운데 이미 상처들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인들 된 우리들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하면서 내가 받은 상처를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마음에 비춰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임신했을 때 우리의 어머니가 어떤 주변 환경에 있었고 그때 힘든 일이 무엇이었고 가정 환경 주변에 일어난 큰 사건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받은 상처를 추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태아 때 받은 상처를 추적하면서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알지만 그 시절의 나는 전혀 모릅니다. 과거의 기억에 없는 나는 현실의 중심이며 모체이며 원형이며 조종자입니다. 그때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입니다. 그때의 충격이 분노를 폭발시키고 그때의 슬픔이 나를 우울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때의 나는 자라서 지금의 나이며 중심이며 그와 나는 하나이며 지금 당신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타깝게도 믿음의 법칙 안에서 영적 세계에서 볼 때 상처를 입고 있으면 상처를 타고 들어와 기생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잔존해 있는 또한 세력입니다. 충격받았어요. 상처받았고 놀랬고 두려웠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것인데 바로 그것을 타고 악한 영은 들어와서 우리를 더 비참하게 하고 더 절망스럽게 하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우리를 속이고 속삭이고 유혹하며 영향력을 미칩니다. 다른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 곧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 경험, 지식, 감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세력이고 우리가 일생 동안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상처가 잔존 세력이고 더 나아가서 그 상처를 타고 기생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바로 잔존 세력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감격했고 기뻐했어요.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오고 평안이 오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다 생명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고 그 생명은 최고이고 인생에 있어서 전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어떤 일정한 상황만 발생하면 우리는 견딜 수 없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말로 똑같은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이 죄와 연약함을 향해 달려갑니다. 상황이 딱 주어지면 우리의 반응은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고요한 시간에도 쓱쓱 우리 안에 스쳐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죄된 생각들, 유혹의 소리들, 또 자신을 향한
자만심의 마음들,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강팍함과 분노의 감정들, 그리고 절망감이 쓱쓱 우리의 머리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자, 이쯤에서,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하!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잔존 세력이구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를 넘어뜨리고 억압하려고 하는 세력, 이 잔존 세력이 내 안에 있구나 라고 정체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체를 알아보지 못할 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반복적으로 당하고 억압당하고 주님의 날 주일날 예배한 것은 기뻤는데 집에 돌아오면 다시 힘이 없고 무기력해지고 정체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계속 눌리고 상합니다. 정체를 알면 드디어 내 안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단절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아는 것처럼 국가공무원으로 내정된 어떤 한 분이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그런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자신은 명상을 하면서 47번이나 전생 체험을 했고 이곳저곳 바다 땅 여기저기서 태어나는 이런 전생의 체험을 했다. 또 명상 중에 우리나라의 동학혁명의 지도자였던 전봉준 장군을 만났는데 그가 그 일속록이라고 하는 책을 줬다는 거예요. 이 조선 말기에 왕들의 일기입니다. 왕의 일기. 그걸 줬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모 대학의 사회교육원에 가서 명상 강좌를 듣는데 자기를 지도해준 분을 통해서 크게 깨우치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를 또 추천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방 깨닫습니다. 저것의 정체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악한 영이 세대와 세대를 타고 마지막 그 무저갱에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유혹하고 절망과 악으로 죽음으로 함께 가고자 그렇게 달려드는 악한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명상하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명상은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명상은 우주적인 악한 세력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끌고 갑니다. 우리는 바로 그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내면 안에는 무엇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 정체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오늘 4절에 여부수 족속,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아있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점점 강성해지는 체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5절의 여부수 족속이 다윗을 향해 말합니다. 너는 이리로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큰 소리 쳤지만 다윗은 그 대적의 정체를 금방 알아보고 5절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 여부수 족속의 거주지인 시온 산성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기는 체험입니다. 다윗이 이기는 체험이에요. 6절에서 이기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누군가 먼저 저 여부수 사람을 치면 그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을 삼을 것이다 했더니 요압 장군이 먼저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가 바로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이제 7절 8절 말씀은 결국 그 성이 다윗 산성이 되었고 계속해서 정체를 알아보고 계속해서 강성해지기 위해서 성을 쌓고 무장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무장해야 됩니다. 강성해지기 위해서 무장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일정한 지역에 성을 쌓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중수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9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강력하게 되었다. 강성하여 갑니다. 이 말은 다윗이 곧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다윗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바로 싸움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미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강성해지는 체험입니다. 전에는 내가 억지로 헌금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감사하고 기쁨이 제 안에 흘러나옵니다. 이게 강성해졌다는 체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바깥에서 살아갈 때에는 정말 참 사랑을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점점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요즘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주중에 또 일정한 시간에 함께 목장 모임을 해요. 이 목장 모임은 주일 예배의 축소판이 아니에요. 이 목장 모임은 결코 설교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날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것을 듣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 생활 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고 그 체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저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고백하며 나누면 바로 그 순간에 내 자신이 강성해집니다. 반면에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분들은 또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도 동시에 서로 강성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실제적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절망과 실패와 유혹과 나의 승리와 응답과 감격 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분을 피차에 고백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분명히 풍성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해진 다음에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함께 감당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일 예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고 나눕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중요한 거예요. 어느 것도 하나 빠짐이 없습니다. 목장 모임이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고백이 없을 때 목장 모임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은 어떤 경험과 또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각자에게 오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감성해지는 체험이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여수 순천에서 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면서 함께 섬겼던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감격이고 또 큰 도전이 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 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공산당들이 뛰어들어오게 되고 결국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구구절절히 9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어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아들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는데 그보다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마지막 9번째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그분이 어떻게 이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마지막 9번째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영환 목사님은 점점 강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도 강성해지는 체험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강성해진 거예요. 다윗도, 손양원 목사님도, 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도 믿음의 길에는 점점 강성해지는 체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서로에게 용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서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용사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온 백성과 다윗과 함께 힘껏 도왔고 나라를 드디어 얻게 했고 남쪽과 북쪽 전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고 그들이 다윗을 세워서 정식으로 왕으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용사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이 있는데 그는 30명의 우두머리입니다. 곧 남쪽과 북쪽이 통일되기 전에, 연합되기 전에 남쪽 유다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30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우두머리가 야소부암이었다는 것인데 그가 통일왕국이 되었을 때에도 창을 들고 나가서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다윗도 용사이고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서로서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서로 승리를 안겨주는 용사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다윗이 싸웠던, 다윗의 용사들이 싸웠던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 밤에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도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 속에 살아갑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우리가 지금 전쟁도 안 하는데 전투입니까? 전투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전투가 아니라 영적 전투입니다. 누군가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단순하고 분명하게 여러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기 위한 전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 전투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다 바깥에 있으니까. 하지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할 때 이것은 드디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기 위한 영적인 전투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일생 동안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영적 전투는 지속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요. 엄마 아빠 밤에 자는데
무서운 꿈을 꿨어요 하고 이야기하며 달려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래, 무서웠구나 하고 아이를 안아준다든지 그 아이를 손을 잡고 받아줄 것입니다. 그래, 무슨 무서운 꿈 꿨니? 하면 아이들은 밤에 자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무서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부모님은 그래, 참 무서웠겠구나, 그래, 지금은 괜찮아, 깨서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 아이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난밤에 무서운 꿈을 꿨습니다. 이제 이 꿈으로 인한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제거되게 하시고 더욱 평안함과 지혜와 풍성함이 우리 이 아들과 딸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마침내 앞으로는 신령한 꿈을 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령한 꿈을 꾸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그 아이는 다시는 무서운 꿈을 꾸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살아가면서 무서운 꿈을 꿨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그것조차도 영적 전투이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아이는 성장하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시는 것도 영적 전투예요. 잠을 잘 주무시고 신령한 꿈을 꿀 때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영혼 몸은 크게 회복이 됩니다.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무서운 꿈을 서로 주고받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아침부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때 아이들은 깨닫습니다. 성장하면서 합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때 용사였고 엄마 아빠가 용사였기 때문에 나도 용사가 된다. 오늘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용사가 되면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더 큰 용사가 되고 그 사람이 용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또한 역시 큰 용사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서로 용사가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크리스찬 여성이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배달되는 신문을 읽고 있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도 위에 바짝 마른 낙엽들이 이리저리 뒹굴고 옷 속으로 파고드는 가을바람에 서늘함이 실어진다. 어쩌다 한번 갖는 아내와의 부부관계도 그저 심드렁하고 부담스럽기만 하다. 잦은 피로감, 식욕부진, 안면홍조, 두통, 탈모, 전립선 질환 등 육체의 증상과 우울, 불면, 의욕상실, 소외감, 무의미감, 불쾌감, 폐쇄성, 무기력, 외로움, 자신감의 상실, 신경과민, 기억력 감퇴 등의 신경성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읽어보니까 지금 자기 남편하고 증상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남성 갱년기였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아니, 남성들이 무슨 갱년기가 있는가? 여성들처럼 생리도 안 하는데 무슨 갱년기가 있겠는가 생각했는데 남성들은 심리적 갱년기를 겪는다는 거예요. 여성들과 똑같이. 물론 여성들의 갱년기가 몸과 마음이 함께 경험하기 때문에 훨씬 광범위하고 굉장히 더 배나 힘듭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중년 이후에 겪는 이 남성과 여성의 갱년기는 그것을 함께 통과해 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과 삶과 인생에 있어서 용사가 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이패밀리 상담치유센터의 김양수 원장님이 갱년기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종종 축구 경기에 비유된다. 25세까지는 연습기간, 50세까지는 전반전, 75세까지는 후반전, 100세까지는 연장전이다. 전반기까지는 50세, 남녀의 차이 때문에 갈등하느라 부부애가 아닌, 잘 들으십시오, 전우애로 살면서
소모전을 치룬다. 갱년기에 이르면 두 사람은 영혼의 친구로 만난다. 후반전이나 연장전에 가서 결승골이 터질 것을 기대해도 좋다. 갱년기, 새롭게 태어나는 중년이죠. 이 갱년기는 부부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 시스템이다. 물론 뭐 아멘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몇 분은 아멘 안 하시는데, 갱년기의 긍정적인 측면, 그런 것들을 지나면서 진정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용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간 금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고 이제 저도 기도하려고 턱 앉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쪽에 새벽에 나오시는 어떤 우리 교회 여성 성도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벌써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해 주라고 제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한 30분 동안 기도하고 그 정도가 기도하는 곳에 가서 함께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커다란 근심이 있는데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 염려를 알고 내가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할 것이니까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저는 그냥 심부름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드린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심야기도 시간에 그분이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얼굴이 밝아져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받는 순간 누가 용사가 될까요? 제 자신이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렇게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용사가 되고, 당연히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들으면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그 성도가 용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에게 용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집에 있으면서 길을 가면서 서재에 있으면서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과 쓰라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고 원인이 있고 설명이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뭐다움이 없는 겁니다. 뭐뭐답게 행동하지 않았고 뭐뭐답게 행동하지 못한 것, 곧 참된 권세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신앙에 본래적인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체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서로에게 용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계속적으로 왕권 회복 신앙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